창세기 18장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원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불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그를 택하였더니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혜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마련하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점을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만나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내가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인간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아담 이후에 또 사람이 번성하고 죄악이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 8가정을 보존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인류가 온 대양으로 퍼져나갑니다. 노아의 셈, 합, 야벳 이 3형제를 통해서 지금 흑인종, 백인, 항인종이 퍼져집니다. 그 이후에 또 죄악이 왕성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저기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은 데라가 70살에 새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 아닙니다. 70년 나이가 될 때까지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 왜냐하면 아브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세 아들은 아브람과 나홀, 하란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합니다. 데라는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고 고향 갈대라 우리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의 동생 하란은 롯만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어요. 아브람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레고 또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하면 자식 낳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룻과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고향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분기점이 되는 게 12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르심은 다음이나 다음 주에 그 갈라디아서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18장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기도,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기도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에. 그 다음에 하박국의 마지막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 이 정도 보면 굉장히 구약에서의 중대한 그 기점을 맞이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2일이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 보고 다음 주 아브라함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6월 첫 주가 펜테코스트이니까 그때는 이제 성령 주재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와 더불어 6월 첫째 주 펜테코스트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자기 민족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약에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던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여겼던지 자기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불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려는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은 17장 18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서너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한 줄 아십니까? 100년 동안이었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제가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마 우리도 잘하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마 100살까지 살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도 나눴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브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브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왜 제가 보게 되었냐면, 오늘 제가 주어 옆에 25절을 적어놨습니다. 1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지금 우리를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캐톨릭이 동방하고 서방하고 나누어질 때 서방 캐톨릭은 로마에 계속 교황청을 놓지만 동방 캐톨릭은 러시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러시아의 캐톨릭은 동방정교회입니다. 러시아는 극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곳곳 있습니다. 동경에도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있고요. 제가 동북에 전도할 때도 러시아 정교회 그 성당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있어요. 그 조선 시대 때 러시아가 선교사를 보내서 자기들 파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러시아는 어떤 거냐면 그 대통령이 즉위식 할 때 그 캐톨릭 성당에서 즉위식을 하고 그 최고의 사제한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영국도 그러잖아요. 영국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공의 국가이기 때문에 새 왕이 즉위한다든가 할 때는 그 성당에서 사제로부터 주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그 제정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있기 전까지의 러시아는 최고의 그 흥한기를 이뤘습니다.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요즘에 그 발레리나들은 다 러시아잖아요.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제아볼 얼마나 많은 문학들이 나옵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 문학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되어난 이후로부터는 러시아는 그 사상적으로,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동방 종교에는 오형 종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러시아가, 하나님을 믿던 그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망했습니다. 또 여차여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 지나고 근대에 와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장기 독재하다가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핏줄이 흐르는 나라고, 물론 옆 나라지만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 대부분 우크라이나 사람을 보면 아버지가 러시아 사람, 엄마가 우크라이나 사람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디를 전쟁하고 있는데 어디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론 전쟁은 반대합니다만. 그래서 그 아버지 우크라이나, 엄마 러시아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는 전쟁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피난민 있는 데서 발론티아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전쟁의 피해를 보는 사람, 군인과 군인끼리 싸우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입니다. 어제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제철소에 사람이 피난했잖아요. 그 25살 먹은 그 젊은 엄마는 생후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와서 2달간 거기서 지냈더라고요. 그 우유를 촛불로 데펴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식량이 없잖아요. 보존식 있는 거 먹고 나중에 그것도 떨어지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텼다가 2달 만에 이제 적십사사 때문에 사람들 피난했는데,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의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의를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요즘 21세기에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들어서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선인데 지금은 선이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의 정의는 권력자가 행하고 있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초창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부터 시작한 철학에 대한 논의, 정의의 논은 이제는 바꿔졌습니다. 지금은 권력이 정의고 힘 있는 사람이 정의고 부자가 말한 것이 정의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50편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덧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죄악이 간영하니까,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죄악이 너무나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이었습니다. 100년. 10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께 이야기합니다. 혼방 하나님이 심판하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방주로 들어와.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맑은 날씨에 무슨 비가 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의인 노아는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웃음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오늘 창세기에서 말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만 읽다 보면 지적으로만 흘러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밤늦게 기도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금요 기도에는 좀 낮에 준비를 해야 밤늦까지 가는데, 하여튼 각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자기가 정한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를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운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로마서 바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물론 자기의 개인의 기도,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좀 자료 찾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 자기 롯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 미국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구해줘야 할 가치가 없는 누군가를 구해주어야 할 때 하는 기도라고 오늘 이야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이잖아요. 제약이 가능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갔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일본이 아베가 이제 그 장기 집권하면서 다시 군국주의로 나가려고 합니다. 일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8조입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 군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꾸 이제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 한다, 헌법 8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고 또 그 위에 있던 사람은 일본은 절대 전쟁을 하면 안 돼, 그 헌법 8조를 바꾸면 안 돼 하면서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지난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에 한 전면에 헌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서명으로 가득 찬 광고가 전면에 실렸더라고요.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도 종종 그런 그 공부를 합니다. 일본 헌법이 어떻게 한 것인가? 왜 헌법 8조가 바꾸면 안 된가를 일본 니온 그리스도 교단 목사님들과 그 선교협의회 때 공부도 하고 그런 공부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일본 헌법 전문을 우리가 다 복사해서 보고 배웠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일본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본이 주변 동북아에 세계의 평화를 공헌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본이 더 이상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공격에 전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라잖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보십시오. 그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자자손손까지 그 병이 유전됐잖아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대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더 이상
핵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핵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재앙이 가정했지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단순히 멸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이제 딜을 하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도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당히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딜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을 찾아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 의인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 죄송합니다만 또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5명 부족하면 45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40명 있어도 안 한다. 30명 있어도 안 한다. 20명 있어도 안 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이 있는 곳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의인 10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저는 지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크리스찬들이 있고 거기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또 그쪽으로 전도도 보내고, 또 한국에 제가 아는 그 친구도 우크라이나 전도로 가기 위해서 뭐 굉장히 성시아에서 몇 천만 원을 모금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가서 선교를 했고 교회도 세워졌고, 거기는 로마 정교회 캐톨릭 영향이지만 개신교가 이미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소비에트 공화국이 분열되면서 이미 그 각각 나라로 분리되면서 개신교가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주보 옆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개인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감정 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요나 선지자도 보잖아요. 니느웨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지만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적대국인 그러한 자기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야 3일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면서 그 길만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다 왕으로부터 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야 되지만 이제 세상이 곧 끝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어. 이제 하나님으로한테 돌아와야 돼 하는 그 전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으실 때까지 참으시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종말을 끝까지 참고 계시면서 지금은 종말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줘서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한다.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나와 함께한 모든 것들을 주변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 특별한 일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게시판에 갓 블레스 유하고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새싹 나온 거 있고 그 옆에 이제 포도나무가 아주 예쁘게 양쪽에 딱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정리 좀 했습니다. 앞에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그 받침대, 지주대들을 세워냈어요. 오늘 나가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잠깐 내가 뭐 때문에 잠깐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둘이 사진 찍어주겠다고 사진을 막 찍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셀카도 찍자고 하고. 그래서 내가 애국인 같아서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일본에 일본어 배우러 왔대요. 젊은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갓이 좋대요. God bless you. 거기다 적어놨는데 이 갓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I'm 이슬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God, G-O-D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난 교회에 있는 사람이다. 난 교회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막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놀러 와도 된다. 우리 집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나는 주로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 그 갓플레이스도 적어져 있기도 하고 포도나무도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져요. 올해는 포도가 얼마나 맺었냐. 또 어떠면은 또 어떤 나이 드신 분들 저 갓플레스유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제가 나가보면 동네 그분은 자주 보는 할머니가 아닌데 십자가를 막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니까 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있던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대요. 그 참 이 지역에 교회가 7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압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우리 옛날 교인들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 교회 다녔다 가기도 하고 지난주인가는 제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는 분이신 줄 알고 멀리서 내가 인사했다고요. 아침에.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내가 했던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어느 분이세요? 나한테 나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일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주변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교회와 관계를 맺었고 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 기도도 해드리고 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어쩔 때는 그 어디
교회 비우고 떠날 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는 교회에 없었어요. 어디 바쁘셨는가 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주차장 옆에 또 그 차 세우시는 또 아저씨 한 분 있어요. 늘 가다가 나랑 만나고 인사하고. 그래서 의외로요, 이 교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산보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에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인사하고 가요. 예, 저도 인사하고, 또 개 끌고 가는 사람한테도 관심을 갖기도 하고. 개가 사실은 여기 전봇대에 59 할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교회 주변에 다니는 사람과 인사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교회의 이미지를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요즘에 제가 아침에 우도하다가 산보하다가 이제 타마가에 또 한 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하고 친해져서 전화번호도 나누고, 또 그 사람 만들어 놓은 곳에 제가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지난번에 나한테 술 먹냐고 그러다가 나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술 이야기 나와서 포도주는 몸에 좋지 않냐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교회에서 포도주 먹을 때가 있다 하면서 교회에 그 성찬을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해지니까 교회에 그런 것들로 나눌 수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하고 재난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일본 땅을 위해서 간구하고 조국 한국 땅을 위해서 간구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간구하는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이곳에 내가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이곳이 복주시옵소서. 지약이 많이 간영하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그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더 한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6장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9절 나왔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도덕적으로 반하는 죄, 윤리적으로 반하는 죄가 죄가 아니라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부터 우리는 면제를 받습니다. 심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시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옆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이후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하시려는 일을 오늘 아브라함같이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또 내 나라, 내 누구 관계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그가 주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 면제받기를,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조국교회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령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를 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